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담낭 절제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여가지고 이 수술을 받으려면 이 휴가가 필요했거든요. 이 절개가 아니라 이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술이라서 이 수술만 해도 최소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 하루 전날 이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하루는 이제 수술 경과를 보고.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수술을 하면 일상적인 생활이 바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수술은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입원해서 누워 있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차를 써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연차를 이제 며칠 붙여서 쓰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결재권자인 이제 팀장님하고 상무님한테 미리 이제 구두로 보고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연차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업무가 좀 바쁘지 않은 그런 시기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휴가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일자를 금요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입원하고 금요일에 수술 받고 토요일 하루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주일 하루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출근하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목, 금 이렇게 이틀만 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일자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수술 며칠 전에 이제 결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전자결제였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전자결제를 딱 연차 휴가 결제를 딱 올렸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상무님이 저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뭐 때문에 연차를 이틀씩이나 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수술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결제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이제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퇴원을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요.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웬만하면 누워 있는 게 좋다고. 이제 앉아도 이제 잠깐씩만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배는 너무너무 아프고 막 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막 식은땀도 막 나고 그러면서 괜히 막 이거 수술 받은 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진짜로 며칠만 더 쉬고 싶다 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렇게 막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는요.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인데 이 남자가 출산 휴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화 받고 그때 조퇴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큰애는 이제 새벽에 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나서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다행히 이제 진통이 이제 새벽부터 돼가지고 제가 그날 학교래요. 회사를 안 갔어요. 아무튼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쉬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이 아내는 막 힘들어하고, 뭐 애는 이제 막 태어나고. 근데 이제 휴가를 못 쓰게 하니까 그게 좀 야속하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이제 법적으로 이제 휴가가 많이 자유로워지기도 했고, 또 MZ 세대라고 그래서 뭐 자기들 권리를 다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쉰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상사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쉬어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카페를 운영할 텐데요. 이 판교에서 카페를 했는데 거기는 거의 다 IT 회사예요. 뭐 게임 회사, 뭐 포털 사이트 회사, 뭐 무슨 뭐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주거 지역은 하나도 없고 이제 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 쉬거든요. 근데 가끔 주말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주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명절에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단골 손님이 이제 명절에도 나와서 일했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명절에도 일을 시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게임 회사였는데 게임 출시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출시일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는 뭐 연차를 쓰던 반차를 쓰던 뭐 휴가를 가던 그런 거 다 자유로운데 이 정해진 날짜는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려면 뭐 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명절이라도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눈치가 보여서 못 쉬는 것도 있지만 쉬어도 어차피 내가 할 일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니까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쉰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쉼은 곧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쉬는 게 쉬워지거든요. 이 오너는 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뭐 오너가 더 열심히 일하고 뭐 더 바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너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자기 일 대신 맡겨놓고라도 언제든 쉴 수 있거든요. 이 쉬는 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용자, 이 노동자나 근로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계약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근로계약은 일종의 시간을 사고 파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주는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뭐 시급, 뭐 시간당 얼마.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그 시간이 이제 고용주한테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시간을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근무태만이라고 하고요. 그 시간에 뭐 종속된 자리를 이탈하면 뭐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이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뭐 시간을 사고 판다고 이렇게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근로 계약을 맺은 시간에는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상사의 눈치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그러면 쉴 수 있겠죠. 뭐 상사가 쉬라고 하면 쉴 수 있어요. 뭐 상사가 김 과장, 뭐 이번에 좀 쉬어. 좀 쉬고 와. 그러면 그냥 쉬는 거예요. 뭐 혹시 할 일이 있어서 못 쉰다 그러면 뭐 사장님이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쉬어. 그냥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내가 오너니까 내가 더 잘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었다 와.
그러면 그리고 갔다 왔더니 정말로 그 일이 다 마무리되어 있다. 그러면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네 번째 계명,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야 제발 안식일 좀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게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유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오너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직장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직장에 처음 다닐 때 이제 초창기에 아직 사원이었을 때 이 계열사에 잠깐 파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이제 부장님하고 이사님이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이제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좀 막 쉬라고. 근데 그 계열사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무일이 이 본사랑은 조금 달랐거든요. 거기 이제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다 보니까 보통 주말에 일을 해요. 그리고 주중에 쉬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주말에 쉬고 주중에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중에는 파견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는 쉬는데 이게 파견을 간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제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중에 저는 쉴 수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다고 제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고용한 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뭐 우리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 정도는 돼야 쉬라고 하면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쉬라고. 너 쉬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속해 있어. 이 말씀인 거죠. 이전까지는 쉬어. 이래. 이 명령을 누가 했냐면요. 바로가 했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광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5장 4절을 보면요. 니들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야, 니들이 감히 니들 멋대로 쉬려고 그래? 이젠 지푸라기도 없어. 그래도 할당량은 다 채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 니들을 쉬게 하는 것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나 바로의 권한이야.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주인 이제 바뀌었어. 그거 기억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쉬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뭐 수행에 정진하라고 말하고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겨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신이 그 대가로 급여를, 아니 복을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래요. 근데 우리가 쉴 수 있나요? 못 쉬어요. 왜 못 쉴까요? 내가 할 게 있으니까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월화수목금토일 주 6일에서 월화수목금 주 5일로 바뀔 때 이 TV 토론회 같은 데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벌였던 거,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 당연하지만 이 재계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뭐 주 5일제가 되면 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 무너질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뭐 직장도 잃게 되고 뭐 삶의 터전도 다 잃게 될 거다. 이건 당시 신문에 게재된 광고예요. 너 일 안 하면 그만큼 못 벌어. 그래서 쉬면 네 인생은 다 무너질지 몰라. 그럼 니네 가족은 어떡할래? 현실적으로 생각해. 뭐?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그럼 지푸라기 네가 구해야 돼. 삶이 더 고돼진다고. 그럼 네 가족들이 더 비참해질 수 있어. 아무리 쉬라고 해도 못 쉰다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냐면요, 끊임없이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네 거고 인생도 네 거고. 그러니까 네 시간 네가 활용해서, 네 시간 팔아서 네 인생 네가 이끌어가야 돼. 그 시간 내가 살게. 대신 내가 그 대가를 줄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속이면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래요. 너는 이제 쉬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의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바로가 채찍으로 이스라엘에 쉬고 일하고를 주장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쉬고 일하고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너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야. 너희의 주인, 너희의 인생을 이끄는 건 바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해라.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네가 일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일하지 않겠니? 나 믿고 안식을 누려보렴. 그래도 못 쉬겠니? 그럼 내가 먼저 쉬겠다. 직장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난 할 일 남았으니까 자, 다들 일 끝난 사람들은 퇴근하세요. 절대 퇴근 못해요. 뭐 지금 요즘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려워요. 가장 좋은 선배는 이 퇴근 시간 땡 하면 막 다 퇴근하라고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퇴근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안식을 누리라고 하면서 야, 그러려면 일단 몇백 번, 몇천 번 절해.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먼저 쉴게.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게 아이고 되다. 생각보다 힘드네. 하루 좀 쉬어야겠다. 이래서 안식하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완벽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라고. 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만끽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건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은 일하기 위해서 쉬고 쉼을 재충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고 쉼은 재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재충전이 아니라 재창조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단순히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돈 쓰지 않는 거, 거기에 한정될 수 없어요.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써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되지만 구분하지는 말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잊을 때가 있을 거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렇게 돈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잊을 수도 있을 거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해라. 그 뜻대로 창조 질서를 회복해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하게 하므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 그들이 새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줘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이끌어가라고 말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예수단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구원의 기쁨과 참된 안식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